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이어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인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이 사실을 소개하면서 출애굽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요. 우리는 매일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변했고 정치적인 상황도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환경도 온라인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패턴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 나가니라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바로 왕이 극단적인 이 정책을 펼치지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합니다.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직면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이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어떻겠습니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무고한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사의 문제, 또 이런 부정한 일들을 지시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에게는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생 말씀을 여기시는 분이 어제 떠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두 여인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아주 크게 보고 또 그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산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그들을 높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지시받았을 때 담대하게 이것을 거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나아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산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평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작은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걱정을 오늘의 소망으로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루를 활짝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산파들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믿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차가워진 계절이 또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찬송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로에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따뜻한 계절을 보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 같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결실한 계절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로 다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유치부 어린 생명들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 가족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